네, 오늘 저희 가운데도 이렇게 한국에서 친구가 방문한 분이 있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이메일을 친구로부터 받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친구인데 받으니까 반갑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의 이메일에 마침 카나다로 이민을 갔던 친구가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과거의 생각들, 옛날 그 추억들이 기억나면서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할 수만 있다면 날아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자주 못 만나도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 예,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이게 좋은 친구들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친구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친구하면 뭐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동년배, 그죠? 동년배이고 나와 공통 분모가 많은,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들 모두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요.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어느 분의 표현대로 이렇게 봄이 왔다가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사계절이 변화되는 것처럼 다가왔던 친구가 또 물러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친구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친구와 더불어 살았음을 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친구들이 그 사전적 의미만의 친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핑이란 분이 친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이 이제 그 문화혁명 당시에 사셨던 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촌동네에서 교사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만 문화혁명 시대에 배웠다는 지식층이니까 숙청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들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이렇게 좀 배려해 주려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좌핑이란 이제 작가는 이 친구는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끌려갔고 글로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끌려갔기 때문에 고아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고 조카들을 보면서 이 작은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친자식처럼 돌봐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 분들도 두부를 참 좋아하잖아요. 두부를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이렇게 흔치 않죠. 그러니까 두부 요리를 모처럼 해가지고 먹여주는데, 이 작은 어머니는 자기는 먹었다 그러면서 안 먹는 거예요. 자기는 배부르다 그러면서 안 먹으면서 조카들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참 훌륭한 이제 이렇게 작은 어머니인 것 같아요. 또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친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자기 직업과 관련돼서 만나게 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동년배만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전부 다가 나에게 소중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에게 좋은 친구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이 저한테 이제 언젠가 이렇게 좀 버르장머리 없이 까불길래, 오래전이죠. 조금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확 얘기를 했어요. 임마,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뱉는 순간에 머리에 탁 박히는 게 있죠. 미국식으로. 예. 아버지는 아들의 좋은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들놈에게 대해서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이제 애를 쓰죠. 뭐 진짜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고요, 한국에 계시는 몇몇 분들, 저는 참 잊지 못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년배 친구가 아니고 저희 아버님 연세쯤 되는 분들의 친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그분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제가 아버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제 인생에 너무나 좋은 큰 영향력을 끼친 저에게 좋은 친구분들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친구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죠. 백투스쿨 하게 되면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고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흔히들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됐다. 예,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일정 부분 상당히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그 전부터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서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휩쓸려만 다니는 아이들 되지 않고요, 정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얼마나 잘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버체 역할, 친구 역할을 해주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 그건 참 아주 저희들에게 좋은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낯선 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하나님의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의 벗이야, 벗이야. 예, 그러니까 친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라고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1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이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나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릴까요? 궁시렁 거리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전염병처럼 죄가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한다든가 집으로 맞이한다든가 혹은 죄인들과 가까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그들의 죄로부터 전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영접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궁시렁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서, 야, 너희들 수군수군거리지 마, 내가 너희들에서 얘기할 것이 있어 하는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빙 둘러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죄인들과 멀리 하고 있지, 근데 정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친구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니? 하시면서 오늘 읽은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비유, 이 비유 세 가지를 연속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신 차리도록 도전을 주시는 것이 이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잠깐만 살펴보려고. 왜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벗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짜 벗이라면 여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보면서 궁시렁 대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실상 진짜로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나오는 비유들 보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우리 100마리 양을 키우는 사람이 이제 양을 키우다 보니까 91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네요. 저녁에 점호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잃었던 양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웃들과 그 다음에 동료,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느냐? 이거 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에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혼자 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인이면 주인이 직접 양을 안 치잖아요. 보통 이제 맡기죠. 목동들한테 맡깁니다. 그럼 목동들이 양을 가지고 나가면은 저희 집 양만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큰 규모가 아닌 이상은 보통 소규모일 때는 옆집에 혹은 또 알만한 목동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아이폰 같은 걸로 연락을 해서 어디가 목이 좋다, 우리 같이 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세네 그룹, 두세 그룹이 같이 몰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각자가 풀어놔요.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 우리에 이 집 양, 저 집 양, 뭐 세네 집 양 갖다 함께 모아가지고 같이 그 우리 안에서 지내게 하고, 목동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교대로 밤에 그러니까 보초를 쓰면서 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의 양이 혼자 그 무리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집들의 양들이 함께 무리를 지르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저녁에 이제 한 우리로 몰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동이 자기 집 양이, 자기가 테이크 케어하는 양 한 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뭐 아롱이 그러면 아롱이가, 아롱아 하면 아롱이가 음메 하고 쫓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롱이가 없어진 거야, 아롱이가. 그래서 이제 친구, 동료, 이제 목동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집 양을 좀 맡길 테니까 좀 봐줘. 내가 우리 아롱이 좀 찾아갖고 올게 하고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금방 어떻게 우연찮게 그 이제 이 양을 찾게 된 거예요. 양, 그냥 경제적인 의미만의 양이 아니죠. 이 양은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정을 들였던 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냥 죽는 것이 너무너무 가련하고, 늑대한테 물려 죽을까 혹은 굶어 죽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마침 찾아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찾았어, 내 양을 찾았어. 그 얘기는 어떻게 끝이 나죠? 동료들이 그걸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10개 중에 1개 잃어버린 게 뭐 이렇게 소중할까?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드라크마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이제 보통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 아마도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결혼 지참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야, 너 비상금으로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가서 기죽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새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쥐어주는 것, 그게 결혼 지참금이죠. 근데 10드라크마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로 생각하면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 1드라크마,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건 열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70불씩 벌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이? 여러분들 뭐 대학 졸업하고 하루에 버는 돈 말고 일반 노동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거, 아마도 하루에 한 70불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00불 받는다 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치니까 한 1000불 되나요? 700불에서 10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조차도 부유하지 않은 집에 시집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소중하게 여긴 거 보니까 그 돈이 그 여인에게는 큰 액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쓰지 못하고 이게 잘 이렇게 보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밤에 그걸 끄집어내서 보다가 떨어뜨린 거죠.
집에 가난했을 테니까 뭐 콘크리트 바닥이겠습니까? 돌 같은 거 대충 놓고 사는 집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빈틈이 많아요. 거기 빠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급해가지고, 이 여인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호롱불을 켜고 열심히 빗질을 하면서 막 구석구석 다 해가지고 이 드라크마 하나, 이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아줌마들, 자기 친한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싸줬던 지참금 그거 하나 잊어먹었는데 다시 찾았어, 다시 찾았어라고 막 떠드는 거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았을 테니까 어떡하겠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야, 그거 얼마나 속상했을 텐데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뭐예요? 잃었던 것을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진짜 친구라면, 아, 그 양 잊어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거 잊어먹었으면 내가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뻐해 주겠지. 야, 그거 잊어먹어가지고 그냥 속 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정한 친구들이라면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한 동전 하나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우리 15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거기에 무슨 토달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서 기뻐해야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스스로도 너무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들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빙 둘러 얘기했지만,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뻐하지 못하니? 오히려 어떻게 방해하고 반대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거예요. 첫 번째 비유,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찾아온 목자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누구죠? 양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양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그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예요, 주인공은. 근데 이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요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목자와 전혀 개념이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목동 그러면 어떻습니까? 꿈에도 그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들판 속에서 잔디밭이 있고요, 양들이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자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친구들과 더불어, 목동들과 더불어 함께 머시멜론 이런 거 구워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목동에 대한 이미지일지 모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굉장히 목가적일 수 있고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동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백정처럼 굉장히 천대시 받았던 직종이에요. 왜 천대시 받았냐면, 이 목동들이 양을 키울 때는 오늘 집에 왔다가 나가서 양 먹이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한번 길을 떠나면 풀이 자라는 것을 따라가지고 몇 달 동안 한 바퀴 쭉 돌고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다가 110마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다가 99마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몇 달 만에. 그럼 집주인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아기를 낳을 만한, 이 새끼를 낳을 만한 양들이 몇 마리 있었는데 새끼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끼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했고요. 실제로 목동들이 또 이렇게 몰래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지는 않았겠죠. 워낙 비쌌으니까 뭐 팔아먹었겠죠. 그래서 목동들은 믿지 못할 사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할 잡 리스트에 목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은 굉장히 천대시 받았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당시 사회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천대시 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형성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입니다. 빈부의 격차.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이익을 얻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 경제가 수치로 전체 수치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현대 같은 큰 기업들이 자기들의 프로핏을 높이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들에게 줘야 될 정당한 대가들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이 이익률은 삼성이나 현대 그런 대기업들의 10%, 15% 그렇다면 이 중소기업은 2%, 3%가 안 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손 끊어 그래 버리면은 자기들은 그냥 쫄딱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망하는 것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치사하게 그 중소기업의 기술자들을 더 많은 셀러를 주고서 다 빼곤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니까 방법이 없다.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뭐 끽소리 못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 돈을 가진 사람도 더 큰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부가 굉장히 이제 한국의 큰 이슈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잘못하면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공감을 형성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귀족 노조라는 게 있죠. 귀족 노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연봉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회사의 프로핏을 보면은 우리가 더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 비정규직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받는 거 60%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양심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만큼 가졌는데도 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들에게 좀 더 대우를 해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지만 비정규직이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우리만 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그거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얘기에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여인에 대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성들이 억지로라도 배워서라도 여인들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가정이 평화롭고 또 관계가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때 당시는 그렇지 않죠. 여인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인들의 기쁨이. 여인들은 그냥 재산인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어땠을 때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뻤다 하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셔도 지금 그때 당시 남자들, 그것도 힘 있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 거, 관심이 없는 거. 세 번째 이야기는 뭐죠? 돌아온 탕자 얘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찾아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줄 상속할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세법으로 생각하면 3분의 1쯤이 되겠죠. 큰 아들이 2목 갖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1목을 받으니까 3분의 1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받아들인다면 그 아들놈이 좀 똑똑해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번 좀 키워보려고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재산 중에 내가 상속받을 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나쁜 아주 악한 아들로 여겨가지고 혼을 내준가 매로치던가 아니면은 이 상속 그 후보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얘기고 도전적인 얘기가 바로 아버지 살아있을 때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상속하실 것을 빨리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혼을 내지 않고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탕자가 가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 이놈의 자식, 너 이번에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엄격하게 그에게 잣대를 들이밀어 가지고요 혼을 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멀리 집 밖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혼내기 중인커녕 품어주고 안아주고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고생했니? 하면서 그를 안아줬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참 사랑의 아버지다, 정말 사랑이 큰 진짜 아버지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옳고 그른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될까요? 그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단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잘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뭐죠? 제가 적어놨는데 어딘지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 아버지가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요. 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냥 그 막내 아들이 막 그냥 호랑방탕하고 그래도 그를 이렇게 좀 공명정대하게 대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좀 느슨하게 대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다라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게 정말 틀려버렸어. 비난받을 만한 합당한 아버지,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아버지로 비난받고 욕먹기 딱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들을 때 여전히 그들의 귀에는 전 재미있게 옳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뭐라고요? 여러분 벌써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공감대를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 이 찌질한 사람이 이야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인들의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공감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 듣죠. 별로 이렇게 저도 크게 공감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분들은 20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20대 얼굴을 설계하고요, 30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40대 마무리를 해가지고 50대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20대에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예쁘다는 거죠. 30대 되면 갈라지기 시작하고 40대 되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50대 되면 끝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냥 조크로 하는 얘기죠. 남자 여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자 여자가 이렇게 예컨대 부부간에 운동을 같이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너무 좋죠. 뭐가 좋을까? 제가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골프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같이 운동할 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골프 같이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뭐 미국 얼마나 값싸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부부간에 뭐든지 간에 좀 공통 분모를 자꾸 만드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들은 자깅을 같이 하는 부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부가 있는데 한국의 어떤 체육센터에서 그거를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는데, 남녀가 같이 부부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이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뛰면서 남편이 자꾸 아내를 구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뛰어? 왜 이렇게 못 쫓아와? 이 거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여자가 다 상대적으로 짧고, 여자만 짧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짧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힙이 크다는 거예요.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힙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활량의 크기도 다르고요. 또 남자분들은 근육이 많은 반면에 여자분들은 근육 대신 지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뛸 때는 여자분들 좀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또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부부, 저희 교회 부부인데 어느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깅을 하는데 여자는 시속 6마일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냥 뭐 1시간이고 뛰는데 남자가 큰맘 먹고 쫓아왔는데 한 15분 뛰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완전 프로스트 컴프라, 완전히 그냥 무조건 뛰는데 남자는 죽으라고 뛰어도 안 되니까 야, 너 혼자 뛰어,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이것만이 아니죠. 저희들이 좀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여유를 안 줘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그냥 쫓기는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는커녕 내 스스로도 참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썸머스쿨을 했잖아요. 썸머스쿨을 하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교실의 일이었어요. 친교실의 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친교실에 그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넉 주 동안 봉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왜 서로 이렇게 안 맞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부딪혀서 서로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다 가시들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처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학부모님들도 슬금슬금 그 모임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슬금슬금 와가지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떠들다 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들조차도 우리 교회 어머니들처럼 팔을 걷어 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애들도 도와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 저희 어머니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젊은 엄마들이 다 마음들이 백설공주같이 착해서 그럴까요? 뭐 그것도 좋고, 또 아니면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예? 뭐 그러지 않은 확률이 뭐 더 크죠. 그래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마음, 상대방을 편안하게 좀 받아주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삐끄덕거리지 않고 그냥 행복해 보이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젊은 엄마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고요. 또 그 속에서 또 녹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찌들어져 있고 지쳐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들하고 함께 보내면서 위로받게 되고 또 격려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슬쩍 뭐 상담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엄마들이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기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어주려고 하니까,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어머니들도 와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엄마들 그 그룹 속에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전달되어질까, 그분이 의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와서 어떻게 해요? 다가온 것이고, 그야말로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떻게 공감대를 키워가니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뭐 슈퍼맨 유관순 대실 꿈꾸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모습 속에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저들이 좀 도전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제 왼수만 좀 바뀌어지면, 왼수가 바뀌죠. 왼수가 오늘의 왼수는 남편이었다가 아내였다가, 내일의 왼수는 시어머니였다가 뭐였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직장 뭐였다가. 왼수만 바뀌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죠.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야. 너희들의 친구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서 실제로 임만해주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왜 모를까요? 우리의 공감대가 너무 협소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공감대도 없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도 볼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내 등이 따실까?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실제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도전을 주시잖아요. 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보험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교 가고 뭐 이적이 벌어지고 이런 것만 꿈꾸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대를 키워가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또한 저희들의 삶만이 아니고, 내 삶만이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있어지고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고요, 그 삶이 달라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꾸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속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세금을 낼 때 미니멈으로 내요. 미니멈. 그리고 어떨 때는 세금 낸 것보다 돌아와요. 여러분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속상해요. 목사가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세금 내는 것도 저거지만 미니멈으로 내는 것은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도 미니멈보다 더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금 조금 내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세금 40%가 낸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아가지고 세금 한 40%, 50%씩 내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발런티어여서 좀 다른 데 가서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교회만이 아니고요, 밖으로도 좀 나가서 좀 섬기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거죠.
세금을 속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많이 남겨줄까?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사단이 좋아할 일인 거예요. 사단이 좋아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실력을 쌓아가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가능하면 미니멈 세금 내는 한 명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40% 이상씩은 다 세금 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우리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이 너무 찌들어 있고 이게 뭐 똑같은 삶 사는데, 아니요. 우리 공감대만 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삶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좀 발견하고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